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의 강의는 몇 주 전부터 생각했던 것인데 늘 이것이 딱 이렇게 중심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미루고 오다가 지금 오늘이야 지금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 다른 강의 중에 여러 번 언급했던 것들인데 이제 이걸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화장실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류의 내용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떠오르게 했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또 주셨고, 또 몇 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눈을 많이 열어주셔서 또 이걸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저께 오늘이 11일이죠.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저보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평상시 가끔 전화 오시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예배란 것이 가 짓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좋은 말이라고, 아주 감동적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목사들이 자꾸 예배 본다, 예배 드린다 하는데 도대체 예배가 뭐냐,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냐, 그걸 자기가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분 입으로. 교인들이 예배 하는데 가진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우습게 보고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목에다가 힘주고 다니고 있고 지체가 어려움이 있어도 본체만치 하고 그런 걸 자기가 많이 본다고, 그것이 과연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사실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강의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첫째 교회가 그만큼 어리다는 증거고, 또 한 가지는 그 각 개인을 봤을 때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번체만치 한다는 것은 그 어린애기죠. 그 어린애기는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모르잖아요. 도울 수도 없고, 돕고 싶어도 도울 수도 없고, 조금 더 크면 돕고 싶은데, 애서 엄마가 쓰러지는데, 오빠가 쓰러지는데, 돕고 싶어도 도울 힘이 있어야죠. 전화할지도 모르는데. 조금 더 크면 전화는 하겠지. 또 조금 더 크면 어떻게 흔들어 깨운다든지, 뭐 이웃을 쫓아가서 이웃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불러서 병원에 싣고 간다든지 뭔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무능하다, 어리다, 연약하다는 뜻 아닙니까? 가끔 그 슬픈 소식들 있잖아요. 어느 반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두 부부가 장애자 있는데, 아니면 한쪽이 에서 뭐 풍이 걸렸다든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몸이 역해갖고 도움을 주지 못해가지고 한 사람은 빠져나오고 한 사람은 못 빠져나왔다든지, 아니면 둘이 같이 죽었다든지, 그런 슬픈 소식이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그 사람의 몸이 연약하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매우 전응 정신 박약, 머리가 정신이 안 돌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사태 파악을 못 한다든지, 하여튼 그 사람이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뭔가 어리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뭔가 어떤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체가 어려운데도 도울 마음이 없다. 그 사람은 어린애기죠. 그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이제 그런 구절이 일일이 다 하려면 뭐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거 가능한 생략하고 이제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는 뭐가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뭐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사랑이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거든요, 요한일서에. 하나님 이꼬르 사랑.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10가지 명령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반은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제가 뭡니까?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여기 지난번에 내가 교회에서 했던 내용인데, 지난번 교회에서 한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만은, 이건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이 10가지 명령이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니, 10가지 명령의 핵심이 뭐냐. 어떤 법률가가, 그 객성기는 율법사라 그러놨죠. 법률가가, 선생님, 율법 안에서, 토라 안에서 가장 큰 명령이 어느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큰 명령이 어느 것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로 말씀하시다. 너는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너의 모든 혼을 가지고, 그리고 너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이자 큰 명령이다. 그럼 둘째는 그것과 같으니 너는 내 자신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명령들 위에 모든 법, 다시 말하면 토라, 이 율법과 예언자들이 매달렸다 이 말이에요. 매달린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사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나한테 있어야지 사랑하지. 나한테 돈이 있어야지 남을 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줄 겁니까? 만 원밖에 없으면 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만약에 2만 원 달라는데 나는 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 5천 원 달라면 그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수학에서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요. 근데 2만 원 달라고 하는데 내가 만 원밖에 못 주면 그건 필요 조건이라고 그런 거예요. 수학에서는. 이건 이제 너무 또 뭐 그런 말까지 하면 복잡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근데 한 번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근데 2번, 3번, 4번, 5번 요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죠. 돈이 첫째는 없어서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있더라도 그만큼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3번, 4번, 5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은 10번, 20번, 100번은 못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 가끔 TV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서 보니까 32년간인가요? 31년간을 그 장애를 가지고 그 뇌가 잘못되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딸을 그 부모님이 다른 자식은 안 낳고 그 딸 하나를 키우면서 24시간을 돌보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만큼 큰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데 부모가 만약에 31년 누워있다면 자식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의 힘들죠. 우리말에도 김뱅이 효자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김뱅이 효자엄다. 얼마 전에도 어떤 형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 왔고
부모의 아픈 부모를 3년 이상 돌보면 효자다. 야, 그런 말이에요. 야, 그걸 뭐 기준을 딱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인간의 사랑은 그리 한계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단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러나 죽고 나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아주 무서운 분이다. 무슨 말이냐?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애누리가 없어요. 봐주는 게 없습니다. 아, 그래, 네가 세상에 살 때 착한 일 많이 했지. 그래, 너는 그냥 지옥은 면하게 해줄게.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지 않은 사람, 예수스 크리스트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일, 착한 일, 대단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는 공의라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란 것도 없고 그때는 하나님이 뭐 눈을 감아주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믿고로 사랑인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사랑 믿고로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내 삶이 사랑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삶을 산다는 게 하나님 믿고로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믿고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99%예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 믿고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다 죄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다 죄예요. 심지어 돈 버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죄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은 다 죄다 이 말이에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에 이미 세뇌됐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유학 보낸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그것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 교육시키기 위해서 비둘기 가족이 됐는데 결국은 그것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주말 부부가 되고 한 달 부부가 되는 사람 그런 가정이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몇 달 동안 떨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뭘 어떻게 실천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거룩하지 못한 요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지. 그럼 저도 인정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항상 있는 것도 또 항상 없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공기 마실 때도 있고 나쁜 공기 마실 때도 있듯이 또 우리가 건강한 음식 먹을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음식 먹을 때가 있듯이 항상 그것이 매일같이 점검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세수하고 매일같이 물 마셔야 되듯이 매일같이 우리가 그것이 점검돼야 돼요. 어제 거룩하다고 오늘 거룩한 게 아니에요. 또 어제 더럽다고 오늘 또 거룩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매일같이 항상 그것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순간순간 숨을 쉬어야 되듯이 한 20초 30초 길게는 1분은 참을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 숨이 오랫동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호흡이 멈춰서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뇌가 손상을 입습니다. 뇌가 손상을 입으면 장애자가 되거나 식물인간이 되거나 아니면 바보가 되거나 뭔가 하여튼 잘못되는 겁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가끔 연기를 마셨다든지 또 아니면 뭐 심장이 멈췄다든지 뭐 물에 빠졌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후유증으로서 평생 고생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되는 거예요. 결론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면 홀리 고스트가 충만해.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수음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거룩한 수음이 충만했을 때 뇌도 정상 동작되고 심장도 정상 동작되고 허파가 심장이죠. 간 모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돼서 그 사람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홀리 고스트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미움, 원망, 불평, 짜증, 의심, 갈등 모든 문제가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수음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봐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감사가 없다. 그런 내 안에 홀리 고스트가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뭐 현실이 어떻고 뭐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내가 늘 말씀드려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현실이 어려우니까 근심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몸이 아프니까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어쩌고 그러잖아요. 이따가 내가 돈 얘기 내가 할 겁니다만 제가 이 과목 제목 중에 진정 가족이란 무엇인가 해놓고 참된 교회의 모습. 내가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이 뭐냐면 이제 결론이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고 싶어서 이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면 돈과 크리스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돈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란 말은 이제 포괄적인 얘기인데 결국은 물질, 먹고 사는 문제. 하다못해 물 한 모금 먹는 것도 그게 다 돈이에요. 우리가 해서 수돗물을 한 컵 마셨다. 그것도 다 따지고 보면 돈이에요. 뭐 0.1원이 되는지 2원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돈이단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전기 쓰는 것도 지금 내가 이 강의하는 것도 이거 다 돈이 지금 돈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전기세 나가죠. 또 이 프로그램 값만 또 30만 원이에요. 또 이 프로그램을 움직이려면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이거 다 돈이에요. 돈. 이 돈 다시 말해 이 물질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물질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삼각관계에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어떻게 내가 행동을 보이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물질관이 교회의 수준이요, 내 신앙의 수준이요, 진짜 가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인간은 그러니까 그 사람 물질관을 보면 그 사람 영적 수준 내지 인격 내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물질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무게 있고 좋은 직업 있고 품이 있고 아주 거룩한데 나중에 결론은 뭐냐면 뒷구멍으로 돈 먹고 감옥 가고 돈 먹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가고 전직 대통령이 지금 2사람이나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전부 다 돈이에요. 돈과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이 사건 사고의 99.9%가 전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전부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 뿌리가 그래요. 뿌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이 일반하게 뿌리라 그래 됐죠. 계획성경에. 근데 그 정확한 말은 뭐냐면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돈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관점이 어떤 거냐, 이게요. 그냥 하나님 믿고로 사랑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홀리고스트가 충만해야 되는데, 같은 말입니다. 홀리고스트 충만, 하나님의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 말씀 충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달리 생각한단 말이에요.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이 좋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다. 어떤 사람은 신앙심이 깊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한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리시켜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만약 그 사람의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지식은 꽝이에요. 그건 이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껍데기야, 껍데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법을 다 외우겠다고 해서 헌법을 잘 지킵니까? 아니, 헌법, 민법, 상법, 무슨 법, 온갖 법을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납니까?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잖아요. 전직 대법원장이 어떻게 했다. 전직 판사가 어떻게 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어떻게 했다. 그 사람은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고 박사인데 실제로는 법을 가장 많이 어긴단 말이에요. 또 더 큰 법, 보통 사람은 어길 수도 없고 어기지도 않고 어기고 싶어도 어길 수도 없는 법을, 그 법을 잘하는 사람이 어기고 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말하자면 목사가, 성경을 잘하는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 성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요. 총회장이 저 시골 교회에서 노인 5명 데리고 모시고 저 신앙생활하는 목사보다 큰 교단의 총회장이 더 큰 죄를 지은단 말이에요. 응? 서울의 큰 교회, 요즘에 뭐 세습 문제로 시끌시끌한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교인 10명, 20명 있는 교회는 그런 세습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죄를 안 지어. 그런데 큰 교회 목사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딴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으니까 편법을 써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한테 물려주는 그것을 자기는 옳다고 하고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누가 봐도 그거는 불법이고 틀린 거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도, 그 교회법으로도 틀린 게 뭐냐면 그 교단의, 통합적 교단의 그 총회에서, 자기들은 총회에서 몇 년 전에 뭐라고 결의했냐면, 제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직계 가족이나 사인이나 딸이나 직계 가족에 속한 손자나 아들, 직계 가족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총회에서 결의를 했단 말입니다. 총회 그 헌법, 그 법에, 총회 법에 딱 그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노예에서 그걸 추인을 했고, 또 교회에서 결의를 했고, 그 다음에 노예에서 추인을 했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그 총회법에 거기서 이제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해가지고 그 아무개 교회가 세습 방식이 맞냐 틀리냐는데 8대7로 말하면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성한 그 8명은 누구예요? 그 교회에서 돈 먹고 말하면 그 양심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그 총회에서 동의했다 했으니까, 통과됐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는 이제 문제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총회에서 통과한 그 자체가 불법이단 말이에요. 왜? 총회 법이 그리 안 돼 있는데. 그래서 서울의 그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그 교회 그 원로 목사하는 사람이 오니까 뭐냐면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무개 씨 퇴진하시오. 그러면서 데모하고 완전히 목사 취급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 신문에 뉴스에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뻣뻣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렇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고 성령을 해방한다 그러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저가 여러분 앞에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꽝이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 구원관이 지금 완전 잘못됐다니까. 예수 믿으니까 예, 아멘. 그 당신은 천국 갑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게 돼 있고 혹시 잘못되더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반드시 회심하고 참여하고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사도신경 5만 번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거 다 가짜라니까요. 아니 내가 강의 중에 여러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입으로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집집마다 쌀 한 가마씩 매월 쌀 한 가마씩 준다면 다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또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실천이 안 되는 것은 다 가짜 믿음이라니까요. 형제의 궁핍함을 알고도 형제가 가난한 것을 알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 가짜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은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우리 세상에서도 어저께 전화 오신 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가족이 형제가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그러는데 교회 안에서 그 다른 지체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번쩍만쩍하고 오히려 우습게 보고 무시하고 그런 거 자기가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가 병들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빈부격차, 사회적인 직업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차별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은 차별 안 한다지만 다 차별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런 걸 저도 수없이 많이 봤어요. 이거는 뭐냐? 진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내가 이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서른이 깁니다, 지금.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고, 아니,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속한 교회도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이 늘 괴롭고 안타까워요. 제 자신도 안타깝고, 제 자신도 부끄럽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10억 있는데, 형제가 방세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거주지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도와줘야 한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교리가 어떻고, 삼박자 구원이 어떻고, 무슨 구원론이 어떻고, 신론이 어떻고 떠들어봤자 가짜입니다. 가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 알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떠들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고 지나갈게요. 이건 제가 이제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JTBC라고 그 TV 채널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한번 그 세수 문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루터가 종교교육을 일으킬 때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 면제부 있잖아요. 면제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옛날에 내가 강의 중에서 이제 그 면제부로 할 때 그 돈괴, 돈 상자를 제가 그 사진으로, 실제 사진으로 내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이 발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세기에 그 알브레 히트라는 그 대주교가 있었답니다. 알브레 히트라는 대주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주교가 되기 전에 그 당시도 이제 그 선거를 했는가 봐요. 선거를 했는데 그 선거 때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원래도 목사들이 마찬가지예요. 총회장 되기 위해서는 부총회장이 되면 바로 이제 총회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총회장 당선되기 위해서 그 선거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들이 있어요. 각 교회 장로와 목회자들이 그 노예에서 선정한 대의원이 있습니다. 대의원한테 차비 주고 여관비 주고 밥값 주고 해서 로비를 한단 말입니다. 나를 찍어달라고. 그 로비를 하는데 돈이
요즘엔 어쩐가 말해도 옛날에 보면 1억, 2억, 심지어 3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는 여기서 헌금을 교회에서 강요를 하고 교회에서 이제 뭐 기도를 하고 뭐 24시간 릴레이 운대 우리 목사님을 총회장 되기 위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그거 자체가 다 죄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을 관점해 봤을 때는 총회장 되게 해달라고 릴레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죄고 거기에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자체가 죄고 헌금하는 자체가 죄고 다 죄입니다. 단언합니다. 제가. 성경 어디가 총회장 되기 위해서 릴레이 기도하라 그랬고 총회장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돈을 쓰라 그랬습니까? 성경 어디가 그런 게 있냐고. 사도들이 사도 되기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돈 썼습니까? 집사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집사 되기 위해서 안수 집사 되기 위해서 돈 쓰고 헌금하고 선거운동 했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성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교단이 설령 있다더라도 교단 자체가 사실 비성경적인데 이제 교단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오. 신학기도 쓰고 목사도 써요. 내가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당신의 일을 해 나가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방법론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갖고 우리 교단에 그러면 총회장을 아무개 목사를 씁시다. 그리고 자기들이 선거를 하고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합시다 한다면 다수표가 나오면 그럼 당신이 하시오. 그러면 또 본인이 하기 싫다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안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그러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돈을 쓰냐 이거야. 그 되고 싶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 속에 뭐야? 명예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명예욕이 있다는 그 자체가 뭐냐? 죄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다니까요. 총회장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죄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목사를 총회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입니다. 왜?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이고 통합측, 합동측, 아무개 총회장님 교회 다니는 장로요, 집사요, 성도요.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총회장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간접적으로 이쪽에 말하자면 뭐랄까요? 대리만족을 얻고 싶은 거예요. 대리만족을. 그것이 전부 다 인간의 그 마음 본성에 있는 깔려있는 뭐예요? 인본주의적이고 부패적이고 뭐랄까요? 내가 신이 되고자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것이 그대로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것을 사서 인간은 다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죄를 지은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죄를 지은 것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자극시키는 그 사탄에게 꿰임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목에 힘주고 싶고 높은 자리에 가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1등을 해가지고 자랑스러워지고 있는 거. 그게 전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고 그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 속에는 신이 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 벌고 싶어서 노력한 사람은 100억 벌면 만족합니까? 1000억 벌고 싶어요. 만족합니까? 1조 벌고 싶어요. 만족합니까? 대한민국 제일 최고 부자가 되고 싶어. 만족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어. 만족합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갖고 싶은 거야. 절대로 만족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려는 하나님으로 채워지게끔 인간의 마음을 만드는데 마귀는 어떻게 사람을 세뇌시키냐? 야, 너 100억만 심으면 정말 행복할 거야. 노후 걱정도 없고 감히 누가 니를 무시하겠냐?
너가 국회의원만 돼봐라. 누가 너를 무시하겠냐. 너 어렸을 때 남의 집에 새빵 살았지. 그때 네 새빵 살 때 주인집 아들이 널 엄청나게 무시했지. 지금 걔가 지금 학교 선생하고 있지. 너가 국회의원만 돼봐라. 그거 그냥 한 방에 날려부른다. 네가 그동안 서름 받고 무시당한 거 그거 한 방에 날려부른다. 그 마음에다가 마귀야 그런 마음을 딱 심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되려고. 국회의원 되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부인하면 신이 뭐 별거 아니에요. 신이 되고 싶다는 것은 뭐냐면 높임을 받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그 생일이란 무엇인가도 강의했죠. 생일 지키는 것이 전부 죄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듣는 크리스찬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생일 지키는 것이 죄입니다. 생일 지키면 안 됩니다. 생일 잔치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생일 지키는 게 죄인 줄 아십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이날을 내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한테 축하해줘. 선물해. 날 알아주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생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내 강의 들어보시죠. 왜 그게 죄가 되는가 제가 다 강의했습니다. 성경에 다 예가 다 있습니다. 그건 뭐 내가 이 시간 다 얘기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내 생일을 안 지켜주면 섭섭하잖아요. 또 생일 때 날 선물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날 알아달라 이 말이에요. 날 알아달라는 거예요. 날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어느 목사는 그랬다잖아요. 자기 생일 때가 되면 교회 광고를 한다잖아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또 그 목사 만나러는 교인들한테 우리 목사님 생일이 언젠데 집사님 무슨 선물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이걸 이번에 필요한데 갖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큰 거 부탁하고 돈 조그만 사람은 작은 거 부탁하고. 그럼 목사할 때도 잘 보이려고 또 선물한 사람 많아요. 왜?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 이것이 전부 죄인데 이런 죄를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법률가 그 율법의 그 박사가 예수님의 가장 큰 법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법이라고. 그 모든 법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매달렸다고 딱 말하잖아요. 그게 법률가도 몰라. 이게 목사가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봐봐요. 어느 성도가 금메달 따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다고 목사가 자기 생일날 대접받고 싶어서 발버둥 치는 거다고 누가 뭔 죄가 더 큰 죄라고 보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 분당에 어느 교회 때 내가 차마 교회 이름을 말할 수 없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직접 봤습니다. 큰 교회 있어요. 교인들이 몇만 명 되는 교회예요. 분당에 있어요. 분당에. 그 원로 목사가 이제 은퇴식을 해. 은퇴식을 했는데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뭡니까 교인들한테 이제 은퇴식을 하는데 은퇴식을 하면 한 달 끝나면 이제 뭐 식사나 한다면 그야 뭐 이해를 하는데 부부가 딱 강당상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꼭 문성명이나 박태선이가 하는 것처럼 딱 앉아가지고 교인들이 남전대, 여전대, 뭐 1부, 2부, 3부, 뭐 청년회, 뭐 성가대, 뭐 각 기관 있잖아요. 전부 다 꽃다발 갖고 오고 선물 갖고 오고 차례 하고 거기다 이제 절까지 하고 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뭐 각 기관 뭐 장로 대표, 집사 대표, 뭐 여전도회 대표, 뭐 1전도회 대표, 2전도회 대표, 청년회 대표, 어린이 주일학교 대표, 뭐 유치원 대표 전부 다 꽃다발 갖고 오고 꽃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선물 갖고 오고 갖다 바쳐 그래. 앞에 딱 수북이 쌓여놓는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냥 뭐 축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하면서 뭐
선물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물론 뭐 내가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탁 두 분이 앉았고, 이거는 무슨 뭐 대통령 취임식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무슨 뭐 대통령 무슨 뭐 하야식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는 인간이나 그것을 기획하는 인간들이나 똑같이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돈이면요, 거기에 꽃값만 해도요, 가난한 성도를 수십 가정을 도울 수 있어요. 그 선물하고 그 꽃값만 해도. 자기들은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죄 짓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제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이 말을 한 제가 이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야 되지.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옛날에 문성명이 그랬고, 박태성이가 그랬고, 지금 이단들, 이만이나 안상훈 집단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TV에서 못 봤습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타락한 그 교황제도의 그 인간들이나,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총회장들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역사는 반복되는 거고 헤아려 새 것이 없다니까요. 그만 얘기하다가 지금 자꾸 엉뚱한 데로 갔는데, 그 알브레히트 대주교가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청에다가 면제권을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권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인간이나 그 허용해주는 교황청이나 똑같은 놈들이지. 아, 지가 뭔데 면제권을 갖고 있어? 면제권이 뭐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짜고 치는 고수들이죠. 당신의 조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9절인가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거기 이제 그걸 들먹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는데, 당신이 당신의 조상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헌금할 때, 그 헌금 액수와 정성에 비례해서 당신의 조상의 죄가 면제돼서 결국은 천당을 갈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교황께서도 허락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허용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진한 그 신자들이 뭐 진짜 신자도 아니단 말이면 이제 편의상 신자들이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아니 저부터라도 우리 죽은 조상이 할아버지가 중조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가 죄 용서 받는다는데 지옥에서 고통에서 면해진다는데 내 호주머니 때 돈을 안 쓰겠습니까? 돈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선고 비용을 마련해갖고 대주교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또 교황청에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건물이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 교황청이란 말입니다. 전부 마귀 새끼들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루터가 이 말했답니다. 그 당시 그 동전이 그 헌금교회 헌금상자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욕심과 탐욕은 점점 더 증가한다. 루터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루터가 그냥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걸 이제 깨닫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95개 논조로 이제 그 신학교한테 신학교원이 그 게시판에 딱 붙였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똑같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근데 왜 이러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요 얘기 좀 또 할게요. 여기 이제 내가 이거 써놨죠. 이거 이제 그 옛날에 저는 이제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은
가족이란 영화가 있었다 그래요. 가족이란 영화가. 근데 그 가족이란 영화를 만든 그 동기가 실제 가족을 모델로 삼아갖고 이제 만들었답니다. 실제 가족. 실제 있었던 일을 모델 삼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이제 내용만 봤습니다만은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자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딸을 하나 입양을 했답니다. 딸을. 근데 딸을 입양했는데 아예 이 오빠가 그냥 이제 그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됐어요.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입양한 딸이 있고 그 아내가 있으니까 합니까? 아내. 그 오빠의 아내가 있고 그 오빠의 동생 신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양한 딸, 올케, 신우 세 여자가 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입양한 딸도 피 한 방울 안 섞여졌죠. 올케도 부부라 하지만 결국은 남이잖아요. 근데 올케와 신우 사이가 전혀 남이잖아요. 전혀 그 핏줄이 안 섞여진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양한 딸도 남, 올케도 남, 신우도 남. 결국은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단지 올케와 신우의 사이는 옛날에 오빠가 결혼했을 때 이제 그 살던 여자인데 오빠가 죽고 나니까 이제 남이 되어보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이에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입양한 딸과 올케와 신우 이 세 여자가 한 집에 살면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갈등. 미워할 수도, 사랑할 수도, 헤어질 수도 없고, 같이 사니까 또 갈등 나고, 이건 진짜 곤란한 삼각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뭐냐면, 세 여자가 이제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걸 이제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이 가족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해요. 저는 얘기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제 한번 구할 수 있으면 한번 구해보려고 인터넷 쳐보니까 내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진짜 가족이 뭐냐? 그러니까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진짜 가족이 뭐냐? 뭐 부모, 형제, 자식 이것이 진짜 가족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가족은 가족이지만 그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어진 먼 남남끼리 만났지만은 입양한 딸, 올케, 신우 이건 뭐 너무나 거리가 먼 관계에 있지만은 진정한 가족은 그는 뭐 핏줄이 문제가 아니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정말 니꺼 내꺼 없이 사는 그 모습이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니냐. 이게 바로 진짜 가족이 아니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화를 진짜 꼭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 목적이 뭐냐.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자식이 진짜 가족입니까? 자식이라도 원수처럼 지내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가족은 뭐냐?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 어? 이 세상의 가족은요, 죽고 나면 남이에요.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당 가고, 꼭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족보다 예수 안에서 예수 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고, 영원한 가족이고, 참된 가족이고, 가장 귀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극이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지금 제가 속한 교회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안 되면요. 제가 지금 결단 내리려고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뭐예요? 부름을 받은 자들, 불리워진 자들, 뭘로 불리고 있어?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 이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가족이지. 아니, 육신의 피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더 중요합니까? 어?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그 가족이 더 중요합니까? 말해보세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은
이 육신의 가족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를 의심해야 한다니까요. 두 번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얼만큼 성숙했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육신의 가족은 어려움 있으면 도와주잖아요. 근데 믿음의 가족은 어려움 있으면 안 도와주잖아요. 어려움 있어도 안 도와주잖아요. 번째만째 하잖아요. 니는 니, 나는 나, 니 건, 니 건, 내 건, 내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예요. 가짜거나 아니면 어리단 말이에요. 어리단 말이에요. 성경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고 무슨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신앙생활 수십 년이라고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라니까. 아니 이방한 딸하고 옳게 하고 신우이가 사는 건 맛도 못한 수준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홀리고스트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믿음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 자신 지금 이거는 내가 그렇게 다 잘하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모두의 숙제예요. 숙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뭐래요? 네 건 내 것 없이 썼다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 앞에 와서 거짓말했던 그 부부 있잖아요. 이따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부부가 결국 죽었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강의를요, 몇 주 전부터 배우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내가 이제 조금씩 말했지만은 몇 주 전부터 배우고 있었는데, 원래요, 이걸 제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형제 통해서 얘기 들어봤는데, 그 외국의 그 어느 교회는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완벽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더래요. 한 그 형제가 있었는데 직업이 없고 이제 그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그 나라도 이제 복지가 됐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제 그 실업수당을 주면서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들이 나라에서 돈 받지 마라 그런데. 왜? 아니 우리가 지금 식구가 몇 명인데 당신 하나를 못 먹여 살려고 나라 믿음의 식구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받는다? 놀아서 주는 돈을 받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부끄러운 짓 아니냐. 그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는 사람은 차라리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 보고 받으라 해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20명 30명이고 이렇게 다 먹고 살 만한데 우리가 조금씩 모으면 당신 생활비 정도는 못 도와주겠냐. 당신 직업을 가질 때까지 받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모았고 그 사람이 자립할 때까지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야 정말 성숙한 교회다. 성숙한 교회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다른 지체가 아파갖고 병원에 갈 돈이 없는데 번째 많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잘못된 거예요. 크게 이건요 근본적으로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건 내 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이거 뛰어넘지 못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나는 날라리구나 나는 가짜 신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여러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물질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은 꽝이에요. 꽝. 인생이 꽝이라니까. 내가 아까 말했죠. 지금 죄 짓는 것의 99.9%가 전부 돈 문제로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 뿌리가 전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절대 대통령들은 뭐예요? 얼마 전에 그 자살한 그 국회의원은 뭐예요? 전부 돈 문제로 그래. 돈 문제에 넘어지니까 인생이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인생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또 마찬가지. 여러분이 돈 문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이 꽝이라니까. 제가 아는 그 어느 목회자가 있는데 제 고향 사람인데요.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돈 하나도 없어도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 부인은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아파 묵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암이 걸리거나 하여튼 죽게 생겼을 때 절대로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를 부르지 말라. 그 사람이 그 유언이에요. 왜? 나는 빨리 천당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분은 정확하게 5시간 만에 진짜 죽어갖고 깨난 분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그 말 듣고요. 제가 너무 감동 먹었어요. 아파도 119 부르지 말아라. 가만 놔둬라. 죽을 때까지 가만 놔둬라. 뭐 살려주십시오. 그런 소리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저 세상에 가는 걸 자기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니까 사는 데까지 사는 것이지 자는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응? 그렇다고 자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파 죽을 때 절대 119를 부르지 마라. 그것이 부인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적 수준을 말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병원 가는 사람도 뭐 틀렸다 또 그렇게 비약시켜서 말하면 안 되고 그건 각자의 수준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육체를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나한테는 좋다 이거야.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뜻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또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나는 빨리 죽고 싶다 이거야.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준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서울만 해서 지금 1시간이 다 돼갑니다. 지금 앞으로 할 얘기는 이제 태산 같은데. 그래서 내가 이거 몇 번에 강의할 것 같다고 내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2강을 또 하겠습니다. 진짜 교회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제가 지금 오늘 두서없이 저는 뭐 원고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이제 실수가 많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거 정말로 이거는 제가 제 자신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딴 사람 보고 하는 얘기 아니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